저는 오늘 읽어드릴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개척교 사모님이 되기 전에 아이를 출산했는데 미숙아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낳자마자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이 아들이 큰 수술을 2번이나 받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뒤에도 아이가 그냥 껐떡하면 아프니까 응급실에 가는 일이 비일비재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모님에게 말씀을 통하여 위로를 주셨습니다. 상황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라고 하는 이사야 43장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깨닫기를 자녀 양육에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유치원쯤 들어갔을 때 비로소 일반 아이들과 같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모범생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학교를 잘 다니던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갑자기 나는 검정고시를 통해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가겠다,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하여 자퇴를 해버린 겁니다. 부모와 상의도 없이.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그 모범생이었던 아이가. 근데 그 남편인 목사님, 그 당시 막 개척하고 어려울 텐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난 뒤에 우리 주님께 아들에 대한 모든 주권을 다 맡깁시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니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듬어 가실 겁니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라고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퇴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실까요? 자퇴를 하고 나서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하지 않았을까요?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할까요? 안 할까요? 열심히 안 했어요. 자퇴를 한 그날부터 매일 집에서 만화나 보고 게임이나 하고 컴퓨터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사모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우라통이 치밀겠습니까? 잔소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래서 아들에게 맛있는 밥을 차려주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에게 더 큰 사랑을 쏟아놓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아들이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에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해서 아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섬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갑자기 아들이 집안만 있으니까 멀미가 난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뭐 집안에 있는데 무슨 멀미가 납니까? 그러더니 이제 내가 이제부터 공부를 하겠다는데 학원을 등록하더니 정말 이전에 그 아들과는 전혀 다른 아들로 변화가 돼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살, 만 15살에 검정고시 중학교 패스, 고등학교 패스, 그리고 연세대학교 법학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도 졸업하기 전에 21살에 2006년도에 사법고시에 최연소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돼요. 이 청년의 이름이 최승호고 그 사모님의 이름이 장애영 사모님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아이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나 중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만화나 게임에 빠져 있을 때 이 사모님이 의지하고 따른 것은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 육신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세상에서 이러한 아이를 어떻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정보,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모님이 따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쫓아 자녀에게 대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먼저 사모님에게 평안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과 위로 뒤에 자녀가 변화되는 축복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혀 다른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법을 따르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세상의 법이죠.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법도 잘 지켜야 합니다. 철저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늘의 신령한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있어 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더 거룩함을 강조하고 더 믿음의 은혜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온전히 준수하면 세상의 법은 자연스럽게 지켜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가? 우리의 영혼의 결과가 이것에 결정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모든 것의 결정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에 대한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서에 보면 끊임없이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은 천국 비유 가운데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이 안에도요,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교훈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령한 교훈과 은혜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품꾼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주인이 포도 농장의 일에 필요한 일꾼을 구하러 나갑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돼요.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데리고 포도원 농장으로 돌아오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그때부터 일을 시작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주인은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제3시, 보통 성경에 나오는 시간에다 플러스 6을 하면 지금의 태양력입니다. 그러니까 3시니까 플러스 6을 하면 9시죠. 근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어요. 6시, 정오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계속해서 나가서 그 일꾼들을 포도원 농장으로 이끌어 와서 그 일을 시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 유능한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 능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는 것이 그 일반적인 모습 아닙니까? 실력 없는 사람에게 누가 일을 맡겨요? 뭐 도배를 한다든지, 저도 교회에서 수많은 일을 해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실력 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 사람에게 페이를 지불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이 일꾼들은 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찌 보면 능력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일을 나갔는데 일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주인은 그 사람들의 능력에 상관없이 그들을 궁휼히 여겨서 그들을 일꾼으로 삼음으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품삯을 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농장에 필요한 일꾼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일꾼을 선택해서 그들에게 일을 맡긴 거예요. 순서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은혜입니다. 품삯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실력 없는 자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그들에게 품삯을 막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천국은 개인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양을 닦고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해도 그 노력이나 수고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살피고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놀이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과 관련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에 대하여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제대로 체험한 성도들,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셔서 믿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구주로 삼아주시고 그래서 나에게 영생의 축복을 주셨다. 이 온전한 구원의 믿음을 소유한 성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는 죄인인 죄인이지만 죄사함을 받은 죄인이에요. 우리가 의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 아니라 죄인이었지만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생각하면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매일 이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품꾼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결국 천국 백성들을 품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들을 부르실 때 품꾼, 일꾼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세상의 관광객으로 부르시거나 잔치집의 손님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스스로 엔조이하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지만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일꾼으로 부르셔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쁨을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진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꾼으로 부르셨을까? 그렇잖아요. 보통 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일을 할 때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는 사회 일이라든지 이런 일은 우리에게 중압감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일하는 하나를 다 기억하셔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택하셨어요. 사도 바울을 택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안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에게 보내며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환과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대해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물어요. 내가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사환과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럴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하나님 안에서 복음의 능력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돌에 맞아요. 얼마나 돌에 많이 맞았는지 피를 흘리고 쓰러지니까 사람들은 이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데리고 루스드라 성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장사를 치러야 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학자들은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숨도 쉬지 않으니까 이게 죽었구나 생각한 거죠. 그때 하나님의 나라, 그 고린도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장사를 어떻게 지낼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깨어난 것입니다. 피를 흘리는 채 깨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또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성에 있는데 또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성으로 또 들어갑니다. 피를 흘리면서. 왜 그랬을까?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상급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무엇인지를 천국을 통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루스드라 성으로 들어가서 다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즐거움에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했어요. 탄산음료를 한번 마셔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워낙 탄산음료를 좀 좋아하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정말 목이 마를 때 그냥 콜라를 마시면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근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목이 말라요. 그러니까 목이 마를 때는 생수를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습니다. 일의 성과를 통해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주는 즐거움은 한계가 있어요. 영원한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고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일 가운데 매진하여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면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행복할 때가, 이렇게 보면 하루 중에서는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새벽 예배를 끝마치고 집에 가서 제 책상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때예요. 너무 행복해요. 왜 이렇게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새벽 예배를 마치고 한 새벽 7시쯤에 과자 하나 하고 이렇게 커피를 막 마시면서 이렇게 음악을 듣고 있으면 너무 행복해요. 그게 뭐라고? 과자 조그만 거 하나에다 커피 한 잔인데.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새벽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는 그 신령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면 주일 예배를 다 끝마치고 문을 딱 잠그고 딱 차에 찼을 때 너무 행복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밥을 먹겠구나라는 것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는 토요일날 저녁이 되면 굉장히 긴장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인도해야 된다는 이 중압감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끝마치고 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고 부어주시는 기쁨이 있어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품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쁨을 맛봐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맛보야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고 예배 생활 가운데 집중할 수 있는 거죠. 기도응답의 즐거움을 맛봐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쉬지 않고 믿음 안에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쁨을 맛봐야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방황하는 영혼들, 믿음 안에서 바로 서지 못한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열정 가운데 살아갈 때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나는 세상을 즐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품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하여 나를 부르셨으니 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품꾼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천국 백성들은 다른 사람과 나를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 온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이 11시, 즉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 아침 일찍 온 우리들은 더 많이 주겠구나라고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자신들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같았어도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우리 은혜가 많은 행복한 우리 순복음교회 성도들은 제가 왔는데 이렇게 청소를 하십시오 했는데 오자마자 1시간도 안 돼서 청소하고 가려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렇게 선물을 주고 아침 일찍 온 사람들한테 선물을 똑같이 줬어요. 여러분들 기분 나쁠까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계약은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근데 아침 일찍 온 자도 그냥 한 데나리온을 받으면 내가 정말 능력도 없고 실력도 안 되는데 이 주인이 나를 불러서 그냥 부족 하나마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라고 하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11절에 받은 후 집 주인을 향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비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보다 일을 더 했는데 왜 나에게 똑같이 품삯을 주느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경우를 보면 많은 경우 남과 나를 비교하여 죄를 범하거나 남과 나를 비교하여 우울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내가 좀 더 기도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성경도 더 읽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새벽 기도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슬슬 판단이 들어가죠. 아이고, 저 집사님은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도 안 하고 저렇게 살아가, 이렇게 판단하시죠. 본인이나 잘하세요. 본인이나. 아유, 저 성도님들은 예배 나와서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예배 가운데 안 나오실까?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 나는 하는데 너는 왜 못하느냐, 너는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느냐, 이게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비교하면 율법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교만해져서. 또 한편으로는 비교에 자꾸 낙심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25평 아파트를 샀어요. 젊은 그 집사 부부가. 대단한 일이죠. 지금 시대에 집을 사는 거. 그래서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날 감사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25평의 축복을 주심을 정말로 감사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서로 축복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서로 축복했어요. 며칠 있다가 이 아내가 동창을 만났는데 자신이 사는 아파트를 33평을 분양받았다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어떻게 너희는 33평을 분양받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시댁에서 도와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집에 와서 남편의 화를 내기 시작하는데 내 친구는 시댁이 도와줘서 큰데 갔는데 왜 너희는 뭐 시부모가 도와주지? 아니 며칠 전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축복해놓고 와가지고 막 화를 내는 거죠. 남편은 뭣도 모르고 당한 거예요. 아니 왜냐면 갑자기 돌변했으니까. 천국이 순식간에 지옥이 되는 거죠. 비교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33평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으면 33평 주셔요. 그러나 너에게는 25평이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걸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하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난리가 난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제자이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스승인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행복과 관련해서 그 행복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가?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기준으로 볼 땐 전혀 아니에요. 첫 번째, 먹고 입고 살기에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이러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이건 제가 동의하기가 좀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기에 약간 부족한 외모. 이렇게 봤을 때 안 예쁜 사람, 안 생긴 사람들이 행복하는 거예요. 우린 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에 반밖에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나는 이 정도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하여 반밖에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근데 그게 행복이라는 거죠. 네 번째, 남과 겨루 한 사람은 이겨도 두 사람에게 질 정도의 체력. 다섯 번째, 연설했을 때. 그 당시에 헬라 시대는요, 연설을 잘하는 사람이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연설했을 때 듣는 사람의 반 정도만 박수를 치는 말솜씨. 플라톤이 주장하는 핵심, 행복의 핵심은 충만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것이 행복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뭔가 부족해야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재산이 부족해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더 많은 재산을 향해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하라는 거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온전한 것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항상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욕심이나 내 탐심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남과 비교하여 내가 가진 것이 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최고고 최상의 선물을 이미 우리에게 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 목사님도 그렇게 교회가 넉넉하지 않은 분인데 좋은 차를 끌고 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밥을 먹자고. 그럼 본인이 좋은 차를 했으면 본인이 밥을 사셔야 되는데 밥 살 돈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밥을 사드렸어요. 근데 제 차를 옛날에 보시면 제 차가 소나타 3였거든요. 소나타는 차? 다 낡았죠. 까지고. 근데 저는 그 차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왜냐면 누가 박아도 그냥 제가 자비를 베풀거든요. 그냥 가시라고. 제 차를 밟으면 이렇게 딱 백밀러가 빠지면 그냥 제가 끼고 가시라고. 여러분 얼마나 부담이 없습니까? 근데 자꾸 제 차를 보시더니 안 됐다는 거예요. 뭐가 안 됐습니까? 차는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그 목사님은 저 혼자 차고 제 차는 좋지 않은 차다라고 자꾸 비교해서 내 차는 왜 이 모양일까? 왜 이 모양일까? 이 자아가 건강한 사람 있죠? 내 자아가 건강한 사람은 절대 비교하지 않아요. 내 자아가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남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우린 소중한 존재이고 가장 완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주신 것에 감족하고 감사하며 비교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품꾼의 비유가 주는 교훈은 신앙은 시간에 비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침 일찍 왔다고 해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아침 일찍 왔던 사람들은 좀 일을 어영부영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5시에 온 사람들은 늦게 자기가 택함을 받아서 왔으니까 1시간 동안 엄청나게 일을 열심히 한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보기에는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일의 분량의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불만을 가질 필요가 없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오랫동안 다닌 성도라고 해서 그 신앙이 다 완벽하고 성정하고 성숙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세상의 법칙은 달라요. 세상은 만시간의 법칙이라고 해서 만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될 수가 있어요. 대략 만시간을. 저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제가 초등학교 때 축구 선수를 했는데 10,000시간 이상 운동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지금 와서 보면 그때 훈련받았던 것이 아직도 몸에 배서 운동을 할 때는 제가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이 세상의 법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10,000시간을 투자한다고 해서 신앙의 전문가가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방의 임원이니까 교회를 많이들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갔는데 갈 때마다 그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분이 막 청소도 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장로님인 줄 알고 인사를 드렸죠. 아이고 장로님, 정말로 교회를 올 때마다 장로님 때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그 연세에 이렇게 일도 열심히 하시고 대단하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하시는 말, 아이고 아닙니다. 저 장로 아니다. 큰일 납니다. 저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안수 집사도 제가 받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목사님 절대 장로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 손사래를 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예수를 늦게 믿으신 거죠. 그러나 열심히 믿고 최선을 다해서 뭐 짧은 기간 동안 안수 집사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얼마나 믿음의 본을 보이고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직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게 되면 연륜이 쌓이게 되고 그 연륜에 따라 직분을 받아요. 장로님도 되시고 권사님도 되셔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나고 교회가 어렵게 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누구실까요? 평신도일까요? 장로님일까요? 권사님일까요? 왜 장로님만 말하셔요? 장로님도 있고 권사님, 이 분들이 교회를 어렵게 하고 목회자를 어렵게 한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지 않죠? 신앙이 성숙되어지고 연륜이 오래되어지면 변질이 아니라 성숙이 되고 숙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열매가 더 나타나야 되는데 신앙의 시간과는 전혀 다른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가 받은 책망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받았던 그 첫사랑의 감동과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습관을 쫓아 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감동과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성령의 단비를 느끼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매일 우리의 삶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나중된 자가 처음 된 자보다 낫다라고 하는 책망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시간이 흘러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났죠. 온 사면이 물로 가득했습니다. 노아의 배가 물 위에 떠 있고 천지가 다 하늘만 빼고 다 물이었어요. 근데 아이러니하죠. 마실 물은 없었어요. 흙탕물이었기 때문에 그 물은 마실 수가 없었어요. 이 시대에 한국에 수만 개의 교회가 있고 수백만 명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과연 마실 수 있는 그 청결한 물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는 얼마나 될까요? 저는 가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인치심을 받은 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나와요. 이것은 이제 이단에서는 구원받은 자들의 수가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문자적인 해석이 아니라 상징적인 해석인 거죠. 완전수에 곱하기 완전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완전하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가끔 전 농담을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이것밖에 되지는 않는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시고 우리가 믿어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내가 1년이 지났을 때 작년보다는 내가 좀 올해는 믿음이 더 성장한 것 같다. 또 1년이 지났을 때 올해도 내가 작년보다는 좀 믿음이 더 성장한 것 같다. 이러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믿음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제가 요즘에 와서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천국 가는 것보다 인생에 더 본질적인 것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얻는 것, 이것 하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 백성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첫 번째, 구원 얻는 올바른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며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천국 백성들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품꾼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네 번째, 처음 사랑을 가지고 매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